자, 이제 우리 뻘컵 교리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뻘컵 교리강의 21번째. 종교, 첫 번째 종교에서 세 가지가 있죠. 종교의 본질, 자리, 기원. 이런데, 이제 우리, 종교의 본질 20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교의 자리,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것도 한 20강이 정도 되는데요. 자, 종교의 자리 첫 번째로, 종교는 마음이 아닌 영이 기준이고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좌우지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 그리고 4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종교, 제1과 종교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교의 본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0시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의 자리입니다. 지금 13개의 과정, 13 강의를 두었는데, 앞으로 한 2강의 정도 더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교의 기원, 근원이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리 첫 번째는 종교는 마음이 아니라 영이 기준이고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시간 한번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 정신에 있어서 종교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를 살필 때 몇 가지 그릇된 견해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견해들, 잘못된 사상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종교를 지식의 일종으로 생각한다. 지식의 일종이다. 그래서 지성에 종교의 자리를 두기도 합니다. 인간의 지적인 성질, 지성에 인간을 종교의 자리를 두기도 합니다. 그러든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종교를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직접적인 느낌으로 간주해서 감정에서 종교의 자리를 찾기도 합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한데 말이죠. 자, 또 어떤 사람은 종교란 무엇보다도 도덕적인 행위로 성립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종교의 자리를 의지에 두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는 지적인 것, 여기는 감정적인 것, 그 다음에 여기는 의지적인 것, 지정의에 각기 종교의 자리를 두려고 한다. 그러나 위의 견해들은 모두 한 편만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종교를 마음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성서의 가르침과는 어긋난다라고 볼 수 있다. 제가 지금 이 교리 강의 두 번째 시간에는요, 색깔을 바꿨습니다. 이 파란 색깔이 원래 루이스 펄콘 목사님의 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까만 게 이제 저의 견해, 저의 해석, 그리고 제가 거기에 첨부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루이스 펄콘 목사님은 종교를 마음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성서의 가르침과 어긋난다. 그러니까 펄콘 목사님은 종교의 자리를 뭐라 한다?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저는 지금 제목부터가 뭡니까? 종교는 마음이 아니다. 종교는 마음의 자리가 아니라 영이 출발이고 기준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펄콘 목사님과 많이 다르죠. 펄콘 목사님은 마음의 종교의 문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 번째 종교의 기원 첫 번째 질문 1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문제는 절대로 영적인 문제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문제가 단순하게 어떤 지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의지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세상 그 어느 사람도 모를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죠. 인간의 지정의를 통해서라면 삼위 하나님을 모를 사람이 없죠. 단순하지만 즉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한 감정적으로도 아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한 지적으로도 아는 사람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절대로 영적인 부분이라고만 해야만 할 것인데,
또한 이러한 영적인 문제라고 주장을 하면 이 주장에도 반문할 수 있는 가십거리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문제, 알고 있는 그 부분들을 절대로 영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의사이면서 목사님이신 염땡섭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그 의사분이 계신데, 우리나라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지난 시간에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큰 장로교의 근간을 이루는 교회가 김창인 목사님이 세운 곳이 난 또 뭔 교회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충현교회입니다. 김창인 목사님의 그 서울에 있는 충현교회,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 그리고 언더우드 박사 선교사가 세운 새땡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정말로 처음에 시작할 때 엄청난 신앙의 어떤 그 복음의 그 정수를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시작을 했을 텐데, 언더우드 박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시도분찬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교회를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담임하고 있는 그 목사님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지만, 그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은 좀 이상한 설교를 하더라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문제,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부분들을 그 자신들은 절대로 영적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옳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꼭 예수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실대로 또 인정을 해버리니까. 우리 수원에 이제 저쪽에 있는 신학교 있죠. 한땡대학교라고 하는 거.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곤란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아는 거, 그리고 영을 모르는 문제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영적인 문제를 전혀 몰랐던 2010 언제입니까? 한 20년 넘었네요. 이제는 2022년 뭡니까? 한일 월드컵 대회가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월드컵 대회를 끝내고 제가 이제 부목사로 다시 갔다가 또 1년 만에 다시 또 딴 데로 갔다가 또 몇 개월 만에 또 오고 아주 복잡한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군포에서 나오면서부터 지금 여기 수원에 들어오면서 거의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어요. 2014년 딱 20년째네요. 그 전까지는 저는 영이 무엇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영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적으로 아는 것이 진짜 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이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지식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것을 알기까지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 그냥 한 번에 그냥 확 바꿔줬으면 그냥 속도 시원하고 그냥 아주 괜찮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체험하고 하나하나 느끼고 하나하나 수고한 대로 또 일어나치 수고하면 일어나치 주고 이어나치 수고하면 또 이어나치. 참 하나님이 좀 성질도 느긋하시지 말이죠. 나 같으면 그냥 막 한 대 쥐어 바꾸면서라도 그냥 막 이거 해라라고 그럴 텐데 안 그러더라. 또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아이고 너만 목사님 내가 너한테 안 배우면 뭐 단 데도 배울 데가 없겠냐 하면서 다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참 성도가 되고자 결심을 하고 신앙을 결단하고 마음을 콱 다잡고 이렇게 가진 신자들은 이제 설명해 드릴 이런 견해나 주장에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의 차이다라고 주장하는 부류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생각의 차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있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잘못된 신앙이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 따르는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이 신앙,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야 라고만 하는 게 기독교 윤리 실천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기운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깊이 하다 보면 기운실이라는 그 말을 많이 들어볼 겁니다. 그걸 창설하시는 분이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손땡호라고 하는 교수인데 장로입니다. 참 희한하죠. 이런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교수니까 얼마나 나쁘게 말하면 교만하겠습니까? 내가 다 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견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있는 거야. 없다라고 생각하면 없는 거야. 그 장로가 그렇다. 그 각 개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는 이런 의식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부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명 기독교, 제가 여기다가 아까 이야기를 다 해놓고 여기다 땡땡, 기독교 땡땡 실천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진정한 신앙, 참신앙,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올곧은 신앙을 원하신다면 이러한 신앙인 것 같은 이러한 주장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올곧은 정말 진짜 아주 정통적인 복음이 우리가 그런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사람을 주의하라.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목사를 만나면 정말 곤란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내가 40년 크리스찬이야라고 아주 외치고 있는 이땡명씨 옆에 오른팔 같은 그 박땡대라고 하는 이 사람 40년 크리스찬이었다라고 말하면 무슨 소용이냔 말이야. 그게 구원이냐. 성경을 가지고 내가 40년 크리스찬이야 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진정한 신앙도 아니면서 참신앙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런 데에 우리는 현혹돼서는 안 된다. 그 자신의 지식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자기 감정에 몰입되는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의지적인 곧 행동이 우선되는 무조건 앞장선다고 해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이해합니다. 즉 이 사람을 예로 든다면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곧 주님의 수제라고 할 수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오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이 말은 제자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만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건 뭐요? 감정에 우선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베드로도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아직은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한마디 그 조금 후에 종교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주님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너의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직 인간의 심성, 인간의 감성, 인간의 지성적인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너무 의역한 것이라고 입속을 삐죽이겠습니까? 비아냥거리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 검을 쫙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다른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이 그랬는데 이름은 말고 여기 나오네. 오른편 귀를 쳐서 베어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이 말고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예수님을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밤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네 말에 그 장담하는 그 말이 오늘 밤을 넘어가지 못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자, 곧 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서 자기 스승 예수를 잡으려고 맨 앞장서서 달려오던 자의 귀를 잘라버렸다거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하시니까 이 말이 베드로는 나는 결코 죽기까지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그 모습에서 절대로 베드로는 감정이나 의지 또는 의지력이 강한 이런 성품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죠. 그 베드로는 지적인 모습이 조금 부족한 경향이라 아니할 수, 지식적으로는 좀 모르지만 감정적으로 그리고 그냥 행동이 우선되는 앞장서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고 보면 정확하고 가장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면을 부정할 수밖에 없을 베드로일지라도
그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실로 절대적인 신앙, 곧 하나님을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버렸더라 이 말.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어버렸더라. 그 지정의가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는 올곧은 올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 뭡니까? 그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쳐주었죠. 그리고 나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너 이거 소문내지 마 라고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옳은가 판단하라. 이게 사장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장이 맞는지 모르겠네. 큰일 났네. 방금, 잠깐만요. 이거, 빨리빨리 말을 안 듣나? 이 컴퓨터가 어마어마한 건데. 저는 지금 안전뱅인 줄 알았더니 안전뱅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예수의 그 부활을 증거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 이제 그로 인해서 장로들 앞에 붙잡혀 왔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이죠. 예.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그때 예수의 부활을 전도하다가 이제 붙잡혀 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장로들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전도하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다시 말하면 너희 말 듣는 것, 사람의 말이죠. 너희는 지금 사람의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어떤 것이 더 옳으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를 명백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사람의 말이 무엇인지를 지금 베드로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한 사람을 또 한번 들여다봅시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오늘 오전에도 이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0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 여자가 누구냐? 바로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어서 먼저 이러한 이야기를 7장에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2번 부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11장은 다른 사건이다라고.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7장은 그 예수님의,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1장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뭐라 그럴까, 사역의 마지막에 사건이고, 누가복음 7장은 사역의 시작에, 그러니까 2번 부음받았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을 한 사건으로 보려고 그럽니다. 아직은 뭐 좀 그러지만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누가복음 7장의 내용, 이 행위를 할 수 있었던 한 여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한 여자는 마리아라고 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많은 사람들은 이 한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죄인인 한 여자, 이거 마리아라고 안 하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것은 마리아라고 그럽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과 무엇인가 주고받는다. 무엇인가 대화를 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좋은 그 상황이니 성경 말씀을 너무 사랑했던 것이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이 마리아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그런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장이다라고 이렇게 진짜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장사를 하는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장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앞에 10장은 뭡니까? 내가 주인이 목동이 앞서가면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그 목동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양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은 이제 부활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부활하는 그런 부활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오니까 이 마리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기름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이것이 바로 나의 장사할 날을 예비한 그런 기름 부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누가복음 7장, 10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12장 이 모든 사건을 저는 예수님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누가복음 7장은 다른 마리아다,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은 마리아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녀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랬는데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모든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의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은 한 사건으로 봅니다. 물론 그래서 그것을 마리아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지 이제 넘어갑시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고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릿결로 씻겨드린 이 일을 주님은 진실로 나의 장사를 위한 일이다. 내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일을 미리 준비하는 작업, 다시 말하면 죽은 자의 시신의 방부제로서 이 나드 향유를 붓는 행위가 있었는데 이 마리아의 행위가 바로 그 작업이었다라고 예수님은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골의 처녀가 이렇듯 주님이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 죽을 줄을 알았단 말인가? 그 답은 바로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곧 전대 여행 중에 들린 예수님이셨기에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배도 고프셨겠는가 이 말입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때니 말입니다. 그래서 언니 마리아가 아니죠. 마르다는 막 쓰다 보니까 이렇게 언니 마르다는 제자들 12명과 예수님 그리고 자기 식구 3명을 합하여 16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느라 저렇게 분주한 상황인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돕지 않고 왜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던 것인가? 그런데 그런 마리아의 행동을 주님은 더 좋은 표를 택한 아주 더 좋은 일이다 라고 확증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한번 종합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이미 지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의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었고 정적인, 감정적인 면에서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고 가슴을 찢는 듯한 그런 심정으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의가 아주 조화롭게 잘 성장한 신앙이라고 해야만 할 텐데 바로 이것이 이제 의지적인 행동적인 모습으로서는 향유를 부었죠. 감정적인 모습으로서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까? 그 손과 발이 나를 위해서, 우리 인간이 죄를 위해서 앞으로 찢겨져야 하고 못이 박혀야 하는 그러한 손과 발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알았을까요? 너보다 더 좋은 편을 택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했을 때 그때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의도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수제자 베드로도 가장 사랑받는 요한도 몰랐지만 이 단 한 사람 이 여자 마리아만큼은 이 일을 알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신앙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고 참으로 영적인 신앙이라 아니할 수 없고 절대로 이런 신앙의 정체를 단지 마음의 일환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색하죠. 지정의가 완전하게 됐을 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 처음에 우리가 뻘콘 목사님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지웠다. 왜 지웠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문제라고 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아니라 영이다. 저는 이제 영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영은 뭐예요? 지정의가 완전히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리고 그 지정의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으로 나타날 때 이게 바로 영의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는 절대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준이 종교의 자리다. 그리고 뇌는 지혜를, 마음은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상당히 깊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곱 번째 절대 명령이 무엇이냐? 너는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했을 때 이 절대 명령과 절대 복종의 이런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첫 번째 뇌는 지혜, 마음은 감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 이것을 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뭡니까?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뭐다? 영적인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3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존재,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말씀을 마지막 시간에 할 건데, 네 번째로 그렇게 할 건데, 그것은 어떠한 관계냐, 만물의 영장이라는 게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걸 또한 4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종교의 자리, 종교가 우리 인간의 어떤 자리에 있느냐, 마음의 자리냐, 아니다. 영의 자리인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첫 시간이니까 더 세밀하게는 못하지만 앞으로 이런 관계 속에서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진의를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그리고 또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 엎드려 부복하여 싸우미, 아버지 저들의 모든 심성들, 아버지의 머리를 조아린 그 모든 마음속이 아버지의 영이 무엇인 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귀한 종교의 자리, 아버지 하며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의 아들과 딸들로 성장케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